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함에 이르는 길이 빌립보서 1장 말씀대로 우리 각 사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생애가 다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함이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숙함은 어떤 걸까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행동, 삶의 내용이 성자 하나님이 하신 3년 동안에 엄청난 일을 다 이뤘잖아요. 성령이 임재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까지 성숙함이 이르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통치권을 가진 자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대행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기도의 계단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환경을 통해 부르는데, 고난, 질병의 고난, 또한 물질의 큰 실패를 통한 고난, 관계의 고난, 사고의 고난,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만나게 하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가운데 침몰 당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부르셨구나 하고 그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얼마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어떤 사인이에요? 더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현상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더 친밀히, 더 깊게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이 늘려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다 구하는 그 시간이에요. 내가 모르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찾아보고, 문제나 모든 것 가운데, 목표하는 가운데, 그리고 믿음으로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거예요. 몰라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하나님의 은혜가 쫙 통로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린 거죠. 수도관이든 무슨 간에 막혀버리면 흐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며 사단 마귀가 그것으로 딱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하나님과 통로를 막아버리는 요소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버렸어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모든 하늘의 가장 귀한 것들로 바꿔줬잖아요. 가난을 부여로, 죽음을 생명으로, 더덥고 공허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으로, 어둠의 삶을 빛의 삶으로, 모든 것을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치르셔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다 이룬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돌이킬 때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되려면 네 번째 단계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욕망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악습과 그 굳어져 있는 습관이나 고집을 내가 내버리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래서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은 죄로 인해서 장애를 주고 고통을 주는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이, 그래서 내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고 상호 존중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결혼 관계예요. 결혼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함께 상호 신뢰 가운데 관계를 발전해가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존중하면서 약속에 이르는 단계이고, 그래서 서로가 교통하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연합된 존재로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기도의 응답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코드를 맞추고, 서로가 코드가 맞아야겠잖아요. 부부가 코드를 맞추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뒤따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맞춰지지 않아요. 일을 하지 못해. 그걸 알아차리고 서로가 코드를 맞추고 교통하는 단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코드를 맞추고 교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주님과 맞춰지지 못하는 나의 뭔가 문제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내어버리고 부인하는, 그럴 때 코드가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통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의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건전한 서로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하나님께서 첫 언약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너무 하나님께 실망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고 포용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한 발짝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상호 존중의 관계, 상호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중심에만 빠져있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에 비해서 나는 외면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어떻게 멸시했을까요?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이들아 그러면 못 쓴다 말로만 가볍게 말하고 말아버렸어요. 아주 믿고 잘못을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저하게 그것이 바로 서도록 해야 되는데 방치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부모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 반복되고 분명히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갈 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이스라엘 초대 2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죄가 더 무서운 죄잖아요. 음란의 죄와 살인죄가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사울의 가정은 멸망했어요. 다윗의 가정은 흥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지만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나라든 어떤 지도자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지되든 민족이 됐든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이,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좋은 짐승을 남겼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좋은 짐승을 남겼어요. 다윗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왕권의 기름 부음이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 자체가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연합된 관계가 유지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관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관계까지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는데, 그게 뭘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하나가 연합되어서 열매 맺는 단계.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에 기로에 섰을 때 반드시
이때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뭘까 하는 걸 묻고 그것이 일치되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상호 거함의 관계고 상호 존중의 관계예요. 주님은 완벽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나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욕망을 거절하고 그렇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안에 주님의 마음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기 때문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요청하고 구하면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